계속 축복의 시간 속에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말씀을 3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큰 시간표가 3개 있는데 시대를 보는 시간,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 출생, 삶, 죽음, 그리고 특별한 시간, 복음을 하는 그런 시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은 크게 나눈다면 딱 2시간표밖에 없어요. 딱 2가지입니다. 그 성경 전체 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2시간표밖에 없다. 이게 전부 다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잠깐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 다 내용인데 오늘 다 드릴 수 없고 나중에 요만 따로 띄어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시간이냐면 출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출생의 시간. 그런데 이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지금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길게 그리지만 사실은 이 정도도 아닙니다. 삶의 시간. 출생의 시간은 순간이지만 삶의 시간은 잠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잠시도 아닙니다. 1000년을 살아도 지난번에 한 경점 같다고 딱 찍은 거. 표현상 이 표현이요. 사실은 우리의 100년 살아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볼 때는. 잠시의 시간. 그러다가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죽어서 나서는 천국 가고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영원한 시간. 그런데 이게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죽어봐야 알지 뭐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우리 한 번도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생의 시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재앙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로 인한 저주와 그리고 지옥 배경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닿았으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영적 상태를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서 삶의 시간 누구나가 행복하길 원하고 누구나가 축복을 누기를 원하고 누구나 편하고 원하지만 이 잠시의 시간 육신의 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보면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눈에 보는 잠시예요. 순간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면 좋을 텐데 행복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시간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와 귀신과 우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옥 가기 이전에 지옥의 고통 정도는 아니지만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고통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하나님의 떠난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후손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겨주고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의 끝이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오셨어. 이렇게 고통나는 삶에서.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이 속에 있던 인생을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날, 구원받는 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본을 믿는 자는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날, 모든 조조 재앙 지옥 것에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나는 그날. 근데 이 날도 출생의 시간도 순간이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구원의 날도 순간이요. 요 순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조 재앙이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길 3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요한 1서 3장 8절,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그 축복의 삶으로 이제 삶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삶의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를 선택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 몇 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죠.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말씀으로 어떤 가정 문제로 찾아오세요. 코로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이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저도 그렇지만 각자가 흩어진 모든 가정에서 한 가정 한 성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삶의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옮겨지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옮겨지기 전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옮겨지는 거죠. 불신자는 이 지옥으로, 신자들은 옮겨지는데 죽음 이후에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옮겨져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거는 지옥으로. 천국으로 옮겨질 뿐이에요. 여기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시간을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그 축복을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축복을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도더라도 어떻게 살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축복을 가겠죠.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잘 몰라서 불신자처럼, 불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론 시간표가 다르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오늘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네 가지의 축복을 누렸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힘든 문제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염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걱정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다윗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닙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물론 왕으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따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13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또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래서 시편 16장 8절로 11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딱 크게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난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으로 대신 죽은 순양이 그리스도구나 해서 요한복음 8장 50절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벌떼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아브라함의 최고의 즐거움은 그리스도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 25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즐거워했다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망설 더 즐거워했다고. 그만큼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조금 더 나가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입에는 즐거움이 있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편 23장 1절로 6절 도망다니면서 썼던 글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데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윗은 평생 다하도록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평생에 이 소원을 살았다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윗 얘기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나처럼 영적 상태를 바뀌고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미스바의 신을 가지고 기준이 바뀌고 그런 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삶을 이끌고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뭘로 만드시냐면 가장 축복의 시간, 지도자로 아니면 제자로, 여기까지 이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이 제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가정도 마찬가지요. 누군가는 그 가정의 제자가 더 뛰어나서 누군가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생긴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 속에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뭐냐면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간. 이거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하루아침에 제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도자가 돼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가정 속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면서 뭘 하셨냐면, 저는 다윗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다윗입니다.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앞으로 한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왕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얘가 자라서 커지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왕을 봤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의 나 자신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입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조조제가 다 끝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앞으로 너 왕이 될 거야. 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하지 않고 이미 내가 왕을 봤대. 왕을 봤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모자라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어떻게 봐요? 내가 보는 남편이 아니고 내가 보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자녀라니까. 왕이라니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한 사람.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하나님의 사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언약궤 잃어버렸을 때 언약궤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맞지요. 그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 상징이라고. 근데 우리는 임재 상징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셨어. 그럴 때 그리스도는 생명 살리는 자, 그리스도는 죽은 자 살리는 자, 그리스도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로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쓸게요. 나머지 그냥 설교할게요. 자,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말은 내가 실제로 내 모든 삶에서 어려움 만날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염려 안에 갇히지 않고 문제 앞에 갇히지 않고 어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현실 앞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왜? 실제로 믿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세 가지 쓸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부었다는 말은 왕으로 삼기 위해서 구형에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신 자가 내 안에 있어요. 자, 두 가지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 왕이 악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정체성을 가진 다윗이 악기를 잘 타니까 사울 왕이 떠났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잘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노래한다고 해서 악기 떠나.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정체성을 가진 이 다윗이 사울 앞에 갔더니 사울 악기가 떠나버렸어.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런 현장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너는 그리스도 왕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신분 가지고 현장 나가게 해야 돼. 그런 소리 들려줘야 돼. 옛날에 우리 이걸 몰라가지고 저희 강 같은 데는 욕을 엄청 잘해요. 섬이기 때문에 욕을 엄청 잘해요. 뭐 오지랄 놈. 그걸 듣고 살았다고요. 벼락 맞을 놈. 그 소리 들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너는 왕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기요. 이런 소리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 보내야 돼.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악기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음악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현장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왕 같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데 17세 소년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벌벌 떨어서 못 나오는데 이 사울왕은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 쳐부셨죠. 그때 뭘 합니까?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곰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셨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야. 수많은 문제, 우리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때 이런 왕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 나가야 그 혹시 이겨나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초라하게 생각하면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 낮은 정체성으로 살면 이게 재주가 없어. 그래서 먼저 이 신분을 쓰게 해야 돼. 내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로 강한 자 결박하는 자,
그리스도로 흑암 세력을 어떻게 해요? 꺾을 자. 이게 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을 뭐 할 자요? 막을 자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를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으로 키우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스도로 모든 오래된 잘못된 흐름을 끊을 자, 그리스도로 무너진 인생을 세울 자, 견고한 지를 파괴시킬 자, 뭘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누가 어디에서? 내 안에.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사단이 오히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오히려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나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 듣는 부모 여러분, 자, 이러한 왕 같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나 자신도 망하지만 어디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다윗이 오니까 이제 성들을 다 보내잖아요. 오히려 성들이 볼 때는 오히려 왕의 모습이 있었어. 근데 다 지나버렸어. 근데 다윗이 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부모 모든 분들이 이 영적 상태의 아이의 중요성을 보고 여기에다가 뭘 심어줄 것이냐.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외모 보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다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 놓치고 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면 3세대 못 가면 언어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대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잃어버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터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거 없어서 망했지만 복음 없어서 망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돌아왔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회복했을 때. 그게 뭔지 아세요? 토라예요.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이거는 13살 정도 되면 다 암송할 만큼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토라가 그들의 근간이었어. 복음 없으면 뭐 문제 됐던 거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토라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니까 부모 간의 세대 차이도 없대요. 앉아서 그런 얘기하고 회당에서 그 공부하고 또 하나 세마교육 이스라엘 들으라 이거 하고 탈무드는 조금 제천 논다 할지도 이 토라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영적 상태의 중심에 토라를 집어넣었다니까. 토라는 것을 그 1900년 동안 흩어져도 결국 이거 안 잊어먹고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라. 그러면 우리 시대 지금 가면 갈수록 복음이 심해져간 시대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 또 후대들에게 끝까지 이 아이들에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고.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외모에다 신경 쓰면 큰일 나요. 지금 거의 부모님들은 외적인 것에다가 다 쏟아붓는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한길교회 부모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오다가 식사를 가면 이거 잘 안 돼서 그렇게는 안 돼. 식사를 가면 아이들에게 편히 식사하기 위해서 핸드폰 다 줘요. 그죠? 그래 편히 먹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 누군가가 이거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든지 게임기 만든 사람들은 절대 아이들이 그거 안 준대요. 왜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 사단을 물결 이 하는 왕 같은 우리의 이 정체성 된 이 아이들 중심에다가 뭘 심으냐면 근본은 그리스도지만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처럼 언약궤 옆에서 자랐던 사무엘, 성전에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끝까지 이 5가지만은 꼭 심어줘야 돼요. 요 5가지만은. 하는 뭐냐면, 우리 근간이요. 누구나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서, 복음하는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통하는 얘기.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거 계속 심어 넣어서 이 아이들이 또 자녀냐면 또 자녀 속에 이거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기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언약이 담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것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계속 심겨지도록. 그리고 복음 선고 암송. 복음 선고를 암송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이것만은 계속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상태, 영적 상태라고. 그리고 매주마다 듣는 이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 가운데서 매일 다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강단 메시지 가운데서 이렇게 뭡니까? 순차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서 내가 오늘 붙잡을 메시지 하나하나씩 잡고 만들어가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이 다윗은 그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시죠? 목도로 있으면서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게 뭐냐면 목도로 있으면서도 이 영적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사단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해서 여기에다 외모하다가 외적에서 모든 다 쏟아붓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몇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 수업할 때마다 맨 앞에 기도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쓰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가장 키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흠이 기쁨이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일어나 빛을 비춰라. 빛을 이곳에 비추면 내 공허한 상태, 내 흑암인 상태, 내 혼돈 바뀌어지는데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고 말씀이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왕이니까. 중요치 않다면 여기다가 신경 써도 돼.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나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내가 지도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왕이라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왕이라니까. 옛날에 우리가 왕정 정치 때 우리나라도 그 왕이 될 사람에게는 모항성 붙여가지고 잘 키우잖아요. 왕이 될 때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 자신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에도 왕이라니까 정말 축복된 말 복음으로 말하고 다르다니까. 딱 한마디 해보겠죠.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의 모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뭐냐면 아이들을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 가자. 너 뭡니까? 너 똥 놓아야 돼. 이러지 않고 너 소면 볼래? 아이들이 이 정체에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래?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지도자로 훈련받는 시간도 있었어요. 자, 대단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왔고 이미 기름 부었고 골리앗 싸워서 이기고 사울 왕이 악기들었을 때 찬에서 쫓아내고 그럼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훈련받는 시간을 만들어 갔어요. 자, 봅시다. 자, 13년. 자,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장관이 됐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만큼 아주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도망자로 다니기 시작해요. 도망자로. 성경 여기 있으니까 나 집에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도망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 보고 다윗은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지 못하면 안 돼. 똑같은 사람이요. 훈련받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왔을 때 맨 처음에 누구 찾아가냐면 사무엘 찾아갔어. 사무엘 도움 줄 줄 알고. 근데 끝까지 사무엘도 이 다윗을 지키지 못했어. 떠나버렸어. 누구 찾아갔냐면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친한 친구 요단이 지킬 줄 알고 요단을 찾아갔어. 그건 우정을 찾아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요나단도 오히려 다윗을 지킨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결국 요나단도 떠나갔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그 노를 찾아갔어.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감히 사울 왕도를 건드렸었을 만큼 이 사람들은 신성 불가침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다윗을 지키지 못했어.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더욱더 그래도 바라봐야 될 텐데 여전히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가서는 안 될 곳.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있던 나라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나라예요. 하도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도망가다가 안 될 블레셋 나라에 갔어. 블레셋 나라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빨리 그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 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저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저는 능지 처참하자 했더니 그때 골리앗가 싸웠다는 그 기계는 어디 가고 용맹은 어디 가고 연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침을 질리면서 미친 척하고 여러분 성경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했어요. 아시죠? 다윗의 모두 없어요. 사울 왕의 악기 쫓았던 그 모습, 골리앗 싸워서 이겼던 그 모습 다 없어지고 미친 척 했다니까. 또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살면서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이거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어. 이걸 통해서 다윗도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제도 안 되는구나. 제사장도 안 되는구나. 우정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장로님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왕으로 세웠다니까. 왕에 될 그릇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서 훈련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이 복음의 훈련,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훈련.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나 이 시대 렘넌트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복음의 훈련에 계속 시스템 만들어서 그 속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나는 진짜 어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홈대 예배 안 드리겠어요? 많이 드립니다. 옥상에서 저 방에 요즘은 저 곰팡이 때문에 이제 덜 가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많이 드려요. 근데 함께 드린 예배 어제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듣는데 눈물 납니다. 함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서 드리지 못한 예배지만 같이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산업선교 메시지 듣는구나, 강사단 메시지 듣는구나, 그리고 핵심 메시지 듣는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 복음 훈련. 스스로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 내가 스스로 이 속으로 들어가.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 안류 박사과정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장로님 돼가지고는요. 여전히 내가 나와. 여전히 14년 동안 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나온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목사 되기 위해서 7년 공부해요. 온 시간 다 바쳐. 근데 장로님들은 그냥 어쩌다가 장로님 받아. 그러니까 순간마다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 소리 많이 나잖아. 아니요. 내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나중에 왕 돼서 또 압살롬 왕이 반역도 하잖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엄청 불만했겠지.
얼마나 불쌍했겠지. 그런데 자, 이 속에서 훈련받을 때 이 속에서 다윗의 고백 들어보세요. 다윗의 고백. 이 속에서 고백.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두 가지 해볼게요. 하나는 시편 23장 1절 6절. 이런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도 해를 두려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코로나 힘들잖아요. 어려워. 글쎄 우리 어떤 고백할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힘들 수 있어. 어떤 고백하냐고. 이 훈련 속에서 다윗은 다른 고백한 게 없어. 아까 여기 있잖아요.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10번 불평하죠. 10번 불신앙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게 할 것이다. 언약적 고백. 고백이 내 인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신문 들어서 미친 척은 했었지만 그러나 고백은 달랐어요. 아시죠? 시편 18장 1절 6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참 신기하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늘 고백한다니까. 부활하실 그들을 바라면서 나는 항상 희망에 거한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자, 요즘에 실세 소화가 좀 안 됐어. 안 됐을 때 뭐냐면 뭔가 자꾸 웅크러졌던 게 있어, 내 마음에. 근데 어제 기도하는 건데 싹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소화가 좀 잘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 고백 쉽지 않아요. 보세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왕인데 왕당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저를 유목사 하신 말씀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 무슨 말 하셨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본다. 나무에 높이 올라서 많은 거 보잖아. 멀리 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보고, 멀리 갈수록 똑같이 많은 것을 보나? 그냥 멀리 갈수록 많은 것을 보니까 할 얘기 많지. 그 다음에 그런 만큼 채워진다고. 만들어 하는 거야. 이 시대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훈련 필요해. 왕인데 훈련 필요해. 그런 만큼 채워지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것을 넓게 봐.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봐. 넓게 보잖아. 우리 옥상에 올라오면 넓게 보잖아. 많이 갈수록 많은 걸 보잖아. 하는 우리를 영적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어. 또 많이 넓게 봐서 많은 걸 보게 만들어. 그릇. 우리 한결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 이 고백이.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훈련받은 이후 드디어 이 사람은 왕으로 이미 가진 사람이지만 왕다운 모습을 갖춰왔다고. 우리가 정말 장로님다운 모습, 아니면 우리 권사님다운 모습들 내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요.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요 잠시의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한번 딱 얘기할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보세요. 성경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이 땅에 복음 하나 없어 망하는구나. 나를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 다 끝났구나. 과거 전 일이 다 끝났구나. 불신자를 보면서도 복음의 눈으로, 불신자에게 절대 필요는 복음밖에 없구나. 세상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왜? 세상에는 복음 없어 망하는구나.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우리가 제자를 볼 때도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제자는 뭐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눈으로 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뭘로 바꾸냐? 우리의 눈을 바꾸가. 복음의 눈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 했던 우리 다윗 지도자가 됐죠. 지도자의 평생 소원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 주보에 성경 구절을 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 보세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저 언약궤는 이런 데 머물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 평생 소원이. 나는 이렇게 집에서 백창목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명로에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성전 건축에다가 모든 소원을 들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이렇게 다윗이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성전 건축에 나가지만 우리의 소원은 뭘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아까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여전히 이거라고요. 창세기 6장에 영적인 것보다도 외모에다가 모든 소원을 걸어. 그러나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거기 마음 쏟고 거기 모두 다 준비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성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야.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시대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플러스 14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자.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잘 보세요. 이 언약 붙들고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붙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복음에 완전 결론난 사람들이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14절에 들어가서 여기서 24, 25 영을 바라보고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다른 거야. 더 이상 평생에 다윗은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 자기가 없어진 시간이 병가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 산 게 없어. 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래도 아직도 나라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면 가잖아요. 잠시 시간이니까 뭘 남겨야 돼? 이거 남겨야 되잖아. 이거 남겨야 되잖아. 이 목사님이 이 지구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뭘 남겨오는 거야? 이거 하나 남기려는 거잖아. 이거 하나. 지금 재앙시대,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왕 같은 정치성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거 하자라고 남기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도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근본 소원, 우리 근본 소원 성경 건축하면서 뭡니까? RUTC 237 매선 전쟁 뭡니까? 복음 문화로 바꾸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 정말 남겨주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이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전에 언젠가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 저는 갖고 나 말씀드리는데 제 평생에 제 가슴 저 밑까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전에 한번 들은 건데 너무너무 귀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게 있어. 뭘 하셨냐면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야. 여러분 나를 못 넘어서죠. 절대 못 넘어서요. 절대 못 넘어섭니다. 아무리 넘어서올 애를 써도 누가 턱만 건드리면 내 나오잖아. 현실 못 넘어서요. 근데 다윗은 넘어섰어. 현실도 넘어섰어. 영적 소미의 살이 섰다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고 복음으로 현실을 넘어서고 영적 섬에 자리 서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반드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잠시의 이 세상의 삶의 시간 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이제는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13년의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 훈련 속에서 단 한 번도 불신앙 원망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훈련 과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래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구세주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로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저들의 정체성이 이미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외적인 것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 쏟지 않고 영적인 중심에 모든 것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제자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리고 알루트 시대에 렘넌트를 세워나가고 메신 전쟁에 승리하고 문화를 바꾸고 후대들의 영적 수함기 앉아지며 전도와 성경에 올인하는 오직 138의 완전한 결론 내린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가 이미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에 완전 결론 내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 사랑 성도들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